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선포해 올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봉헌되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 8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새해 시작은 결단으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왜 쓰임을 받았는가, 왜 그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다니엘만큼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결단에 승리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꿈으로부터, 시작은 꿈으로부터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은 꿈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속으로 또다시 여러분 단추를 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일까요? 그것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복창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시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시작은 여러분 큰 목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도미노 피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탐 매너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탐 매너가는 저 미시건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이 탐 매너가는 10살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한참 10살 되면 꿈을 가질 그때에 이 탐 매너가는 어떤 꿈을 가졌느냐, 그는 저 디트로이트에 있는 타이거즈 구단의 그 구단주, 주인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10살의 나이에 나는 저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는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는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조그마한 피자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탐 매너가는 이 피자 가게를 하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도미노 피자는 딜리버리에 있었습니다. 배달하는 그러한 피자 가게, 그러한 그 슬로건을 걸고 30분 안에 못 갖다 주면 그것을 변상해주는 그러한 혁신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가 이 피자 가게를 운영해서 엄청나게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년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매출을 올리는 피자 가게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거의 4,000개에 달하는 그러한 지점을 만들고 종업원이 1만 3천 명이 넘는 그러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984년에 거의 5,3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주고 그가 그렇게 꿈꾸던 디트로이트에 있는 타이거즈의 그 구단을 인수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꿈을 가지고 10살 때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마침내 그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그 디트로이트의 구단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 이 탐 메리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이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은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너무나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확실히 믿고 이 탐매건한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형들도 그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그 꿈을 꿀 때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리더자로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꿈은 요셉에게 이 꿈은 참으로 별로 합당한 그런 꿈이 합당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배달된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요. 이 꿈으로 인해서 그는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 꿈 이야기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했지만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꿈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한다고 하는,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높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간직한 꿈들은 어떤 꿈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꿈에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꿈에도 많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꿈을 꿨던 요셉은 어떤 꿈이 있기에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꿈으로 승리한 성공한 이 요셉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꾼 꿈은 과연 어떤 꿈이었을까? 우리도 이 요셉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직업 귀천을 다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도 꿈이 있고요, 어른에게도 꿈이 있고 사역자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도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꿈은 어떤 꿈인가? 오늘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여러분 애굽 땅에 군군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자로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일까요? 첫째는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분명한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나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꾼 꿈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꾼 꿈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꿈을 가질 때 대충 그냥 대통령이나 됐으면 좋겠다, 그저 그냥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남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2013년도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2013년 때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꿈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내에서 태어난 라헬에서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더 받은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꾸만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에만 좋으면 좋을 텐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해와 달도 다 자기한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형들에게 존경받는,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꿈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해와 달까지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그래서 꿈은 확실한 꿈이었어요. 그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희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꿈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명한 꿈이 있습니까? 그저 막연히 올해도 그냥 주시면 주고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확실한 꿈이 아니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꿈, 여러분이 꿈이 없다고 한다면 지난 송구영신 때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전으로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확실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꿈은 의로운 꿈이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광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지저분한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무엇을 꿨는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개꿈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돼지 꿈은 꿨는데 꼬리가 개꼬리를 달았던지, 그냥 확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그러한 꿈, 도대체 무엇을 꿨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의로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꿈, 모든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요셉이 꿈을 꾼 꿈은 그저 밭에서 일만 하고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곡식단이 동생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런 꿈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절한다고 하는 그런 꿈,
심지어는 다스린 자로 그렇게 여러분 부풀리는 것을 형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요셉이 더 미움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의 꿈은 점점점 더 커지는 꿈이에요.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그런 꿈이었지만 점점점 더 커지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꿈을 꿨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꿈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담아두었다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인 야곱도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흘러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정말 이루어질 그런 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으로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로 얘기하면 꿈에는 일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에서를 피해서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꿈의 사람이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로운 꿈.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모든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다가 흉년 가운데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꿈을 꾸면 반드시 그런 꿈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시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의로운 꿈, 내가 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는 그러한 꿈, 의로운 꿈,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요셉이 꾼 꿈은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요셉이 꾼 꿈을 보면 황당한 꿈처럼 보입니다. 무슨 해와 달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여러분 황당한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경우는 이 황당한 꿈을 여러분 실질적인 꿈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요구하냐면 꿈을 가지되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어떤 사람들은 꿈을 조그맣게 갖습니다. 올해도 그냥 새끼 잘 먹고,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도 그냥 안 아프고, 그러면 그런 것은요 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이 여러분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 밥 먹는 거 여러분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일 안 해도요, 다운타운에 가보세요. 쉘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일하는 노숙자들 새끼 다 밥 줍니다. 겨울 되면요 옷도 다 줘요. 담요도 다 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게에서는요 박스까지 줘요. 여러분이 그냥 조그마한 꿈, 일반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여러분들이 크고 광대한 그런 꿈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특별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일반적인 그런 꿈, 그것은 여러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큰 꿈을 가지되, 특별한 꿈을 가지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여쭤봅니다.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갔느냐?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으로 얘기하면 야곱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미 이 아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꿈이 여러분 정말 변치 않으며, 얼마나 그 꿈이 의로운 꿈이었으며, 얼마나 그 꿈이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러한 꿈이었는가를 이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남들이 보기에 간직해야 할 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13년대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가 꿈을 갖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안 써요. 안 써. 몇 번씩 얘기해도 안 쓰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꿈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가져도 안 되는데 안 갖는 꿈을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의 소망을,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꿈을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는 꿈이 있어요. 그저 똑같은 꿈, 맨날 하는 그런 꿈, 그런 꿈보다 좀 더 특별한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뭔가 여러분 뒤에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비전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가 간직했던, 제가 여러분 그 꿈 얘기를, 여러분 소망의 그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특이한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것을 올해는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썼는데 보니까 어떤 그 애들은요, 애들이 어른보다 나은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요,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애들부터 못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쓰세요. 다시 써서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확실한 꿈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평범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살아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 똑같은 꿈을 꾸면 여러분 누구를 해주겠어요? 특별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시고 이 새해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새해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꾼 꿈을 확실히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물가에 빠졌어도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3년 만에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아니 모든 형들, 모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 바벨론이 아니죠, 애굽과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왕 왔다 가는 이 세상, 짧은 이 세상, 뭔가 쓰임 받고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름을 좀 남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2013년도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되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